우리 같이 축복의 인사 좀 하실까요? 잘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엉킨 거 많고 움츠린 거 많지만 잘 될 것입니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감사해요. 사후정 얘기 좀 하고 말씀 나눌게요. 사후정은 언제나 4차원적인, 그래서 유머에 언제나 등단하며 우리를 좀 릴렉스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철학 시험이 있었는데 철학 시험에 주관식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한 무신론자는 누구인가? 물론 무신론자가 많았지만 자기 교과 과목에 나왔던 내용이어서요. 모범생이 답을 씁니다. 니체. 니체는 무신론자로서 최초로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는 개념 자체가 뭔지 알아요? 신은 있었다를 말한 겁니다. 신은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은 있었지만 죽었다. 그런 개념이죠. 어쨌든 그런데 옆에 아이가 이제 어려워서 컨닝을 한 겁니다. 보고 베꼈는데 나체라고 베껴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옆 사람 여 사람에게 컨닝이 시작되는데 마지막에 사후정이 이 컨닝을 본 거예요. 나체. 왠지 모르게 이거 참 내가 이대로 베꼈으면 베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나의 고유하게 표현 좀 한답시고 응용해서 쓴 겁니다. 사후정의 답안은 알몸. 이렇게. 성가대가 참 훌륭해요. 성의를 보여주셔서. 학문의 충분한 깊이를 공부하지 못하면 이렇게 답안의 오타와 오보를 통해서 고생할 수 있죠.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박사는 상대성 이론을 내놓은 직후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의 대학들 그리고 세계의 많은 이 대학들로부터 강연을 초대받아요. 갈 때마다 기사를 동반해서 갑니다. 운전기사. 자, 그러면서 이제 강연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강연이 이루어졌겠어요. 정말 한 수백 회 이상 반복되는 강연.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절대 물리학으로만 상식화되어 있던 그런 시대에 상대성 원리 이것이 나왔으니까 아주 현대 물리학 감각이 현대적인 감각을 주면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학문이었죠. 한참을 이렇게 강연을 하고 다니는데 기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박사님, 조금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왜 사람들은 거기에 이렇게 주목할까요? 박사가 그럼 자기 운전기사로서 뭘 알고 있기를 한가 하고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더니 이 운전기사가 딱딱 맞추는 거예요. 이 아인슈타인이 좀 장난기가 좀 있는데 그러면 이번 다음에 주어지는 강연에서는 네가 아인슈타인하고 내가 운전기사 하자. 바꿔서 하기로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기사 옷을 갈아입고 아인슈타인 박사 옷으로 갈아입고 강연에 섰어요. 강연을 하는데 참 능수능란하게 강연을 하는 거예요. 조금도 손색감이 없었어요. 아니 수백 회 들었으니까 그도 그럴 수 있는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강연을 다 마쳤는데 거기서 이제 뽀록 나는 건데요. 한 교수님이 일어나더니 고대 물리학을 쭉 설명을 하면서 이 상대성 이론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는데 설명 자체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번쩍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떡하지? 전혀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사이에 이 기사가 그래도 좀
기지가 있었고 나름대로 재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기지를 발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참 복잡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너무 간단합니다. 사실 그 정도면 우리 기사님도 잘 아시거든요. 기사님 오셔서 한번 설명 좀 하실래요? 이래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아인슈타인이 설명을 하는데 얼마나 잘 설명을 했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 오늘 들통나는 시간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쭉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특수지역, 거기 이중적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고 나눴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종단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거기서 이 베드로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정말 우주적이고 가장 지구적인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위대한 고백이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위대한 고백, 대단한 거예요. 정말 사람의 실력으로 고백할 수 없는. 그때 편만이 메시아, 누가 메시아인지도 모르는 불특정 메시아관이 편만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저도 갖다 써먹고 로마의 황제들이 갖다 써먹고, 그래도 역사에 좀 헤드가 될 만한 사람들이 다 갖다 써먹는 이 메시아관, 그걸요 내 앞에 계신 예수님에게 딱 붙여주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혁명적 고백, 그러나 정답이었던 고백. 예수님은 본래 그렇게 오셨는데 이 베드로 일자 무식자가 이걸 맞춘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하시면서 어마어마한 축복 2개를 주시죠. 하나는 반석, 어디를 가나 존귀함을 받을 것, 그리고 열쇠, 천국 열쇠. 네가 잠그면 하늘도 잠기고 네가 열면 하늘도 열린다. 이 권세, 이걸 베드로에게 주세요. 누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이는 자에게. 베드로에게 제한되지 않아요? 우리는 익히 들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입 가볍게 표현하는 오늘의 시대를 살지만, 실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이는 사람, 마음에서 연결된 사람, 진짜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선지자고 예수가 제사장이라고 믿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요 2가지 밟히지 않습니다. 밟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만 보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고 시작해요. 마태 기자가요,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주어를 어떻게 썼느냐 하면 예수께서예요. 예수께서. 마태 기자가 의도적으로 표현한 이 표기, 주어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개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부터 마태 기자는 주어를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가 이제 오픈됐고요. 계시가 됐으니까 이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로서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거. 그리스도로 전하겠다. 이게 이제 권위 있는 메시지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자타가 공인한 그리스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찾은 시대. 이미 오신 지가 벌써 한 30여 년 가까이 왔지만 아직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보이지 않는 시대에 살았는데, 지난 바로 앞에 본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이기 시작한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제는 우주에게 퍼져나가는 이 그리스도를 찾은 선포의 고백이었어요. 그 그리스도께서요, 오늘 표면적 그리스도가 오픈된 직후에, 표면적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표면적 그리스도,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말한 거예요. 내용이 뭔지도. 아인슈타인 기사가
고대 물리학의 원리조차도 몰라가면서 박사님이 강의하는 그 내용 하나만 껍데기만 알고 교수들의 질문 앞에서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었던 내용에 대해서 무지한 것처럼 이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뭔지도 몰라요. 표면적 그리스도가 계시됐으니 이제는 내면적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속, 그 알점, 그 심장,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십니다. 스스로 열어주세요. 야, 껍데기를 알았다면 이제는 알맹이도 알려주겠다 하는 그런 은총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아요. 목말라 죽겠는데 옆에 물이 있는데 물이 있는지를 몰라. 배고파 죽겠는데 옆에 밥이 있는데 밥이 있는지를 몰라. 이런 시간에 옆에 목마른 자에게 물이 발견되고 배고픈 자에게 밥이 발견되는 격인 거예요. 예수의 그 깊이, 그 내면. 오늘 21절은 그걸 오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이 공개된 내용인데요. 저는 그리스도가 그런 줄을 몰랐지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앞으로 이 오늘 본문까지 포함해서 4번 예고를 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죽었다가 부활하셨기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교리화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죽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벌써 4번 계시하신 뒤에 죽음과 부활이 일어났다는 부분에서 우리의 교리는 하나님의 매뉴얼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그리스도로서의 핵이 선포되는, 내용이 선포되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최초로 오늘 공개하신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베드로가 먼저 따위 하고 나와요. 참 베드로는 참 성질이 급하죠. 조금 전에 정답을 외쳤다고 그것도 컨닝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셔서 어깨너머로 들어가지고 어쩌다가 대답을 했다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려는 네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이렇게 하시면서 막 엄청난 축복을 선언한 이 우쭐한 감정으로 이번에도 맞출 줄 알고 이번에도 제자들 앞에서 자기가 우쭐하게 좀 칭찬을 극찬이 또 듣고 싶어서 칭찬 들어본 사람이 또 듣고 싶잖아요. 맛있는 거 먹어본 사람이 또 먹고 싶잖아요. 애들은 또 칭찬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답에 얼른 대답을 쏟아내는데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나이다. 이걸 대한민국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어투로 말하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주님 죽지 않습니다. 이거 잘 들어보면요, 이거 고마운 말이거든요. 나는 주님 살리기 위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 못 죽인다는 거예요. 이거 고마운 땡큐 대답이잖아요. 고마워해야 하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도 내가 거기 있어도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나도 거기 있으면 나도 꼭 그 말했을 것 같아요. 왜? 칭찬 듣고 싶어서. 그리고 1차적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봐도 고마운 말 아니에요? 예수님 살리기 위해 자기가 죽겠다는 건데 대단한 희생이고 각오죠. 근데 실력은 없어요. 말뿐이지. 정말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는 예수님 앞에서 거기에 한 여종이 말할 때 예수님을 부인 부정 저주까지 해버렸던 베드로. 능력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우선 칭찬받고 싶어. 그래서 난 죽겠다는 건데 일단 땡큐 해야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가혹해요. 혹독해요. 이렇게 냉철할 수 있을까?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얼마나 냉혹하게 책망을 하는지요. 참 이 소리를 들었다면 아마 시험 들지 않을 사람 없을 거예요. 나보고 사탄이라는데요. 아니, 예수님 정말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설명도 없다는 게 문제예요. 사탄이라고 해놓고 사실은 네 속에 있는 마귀 보고 한 거거든. 너 보고는 안 한 거야. 이런 얘기 가로치고 가로닫고 이 설명이 있었으면 덜 서운해. 근데 설명 없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1차적으로 해석이 베드로 너는 마귀야 이런 개념인 거예요. 설명 없어요. 예수님의 중심을 알지만. 그러나 책망이 가혹해요. 예수님은 이것도요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아마 예수님께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보시면 아마 제 말하고 겹칠 것 같은데요. 제자가 누군지 아니? 선생한테 칭찬도 들어야 하지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 제자는 책망도 받을 수 있어야 그게 제자다 이거예요. 어떻게 제자로서 늘 칭찬 일변도로 제자의 역할을 할 거냐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 칭찬도 들어야 하지만 책망도 소통할 수 있고 책망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지가 있을 때 그게 진짜 제자지. 예수님은 그런 성례를 갖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음 달래기 안 해요. 그리고 베드로를 지켜봐요. 근데 또 대드네, 또 따라오네. 인정받는 과정인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아주 혹독한 책망을 들은 베드로, 이 기사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 우리 가톨릭 제도에는 최고 수장이 교황입니다. 교황. 이 교황이 사실은 가장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로 설정을 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해가지고 가톨릭 교회는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전통으로 법적 승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 제도가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교황 무오설에서부터 시작돼요. 교황은 실수하지 않는다. 교황은 흠이 없다. 그래서 교황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까지 연결됩니다. 교황의 어록들은 또 하나의 성경이 되어 가는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잠시 전에 그리스도 칭찬 받았던 베드로가 금방 그의 오류를 발생시켜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구속사를 쌍수를 들고 막아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오류, 흠, 예수님 코드를 못 맞추는, 여기서 혹독한 책망을 받아요. 그럼 교황의 루트딘, 가장 첫 번째 교황이 일본인 베드로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할 적에 교황 제도의 승계는 무오설은 불가능한 거예요. 비성서적인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받은 두 번째 이유는, 베드로는 역시 잠시 전에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그리스도는 알고 고백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알려주셨기에 껍데기만 하나님에게 컨닝해서 얻은 은총의 지식이었을 뿐이지 내용도 모르고 고백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책망을 통해서 베드로의 지식은 껍데기였다는 것이 입증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의 메시아관이 폭로되는 시점이에요. 그때 당시 세상의 메시아관은 영광의 메시아, 영광의 그리스도론이 가득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가난은 물러가고 질병은 떠나가고 불행은 이사가고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고 즐거움으로 바뀌고 없는 것은 볼륨이 생기고 작은 것은 커지고 놀라운 풍부와 영광,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로마가 BC 63년부터 유대 사회를 짓밟고 있었던 이 아주 파렴치한 로마의 제국을 하루아침에 초토화시키고 저들의 병사를 시체화시켜버리고, 그리고 유대의 독립과 함께 유대 나라가 세계의 제국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영광의 그리스도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 모두가 그런 꿈을 꾸고 있었고, 예수님의 12제자 다 그 꿈을 꾸고 있었고, 그 대표자로 베드로가 이 꿈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환의 그리스도, 이제 대적들에게 붙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겠다고 했는데 살아난다는 소리는 안 들리고요, 죽겠다는 얘기만 들리면서 쌍수를 들고 맞고 있지만 영광의 그리스도 코드와 맞지 않기에 순환의 그리스도, 어떻게 이런 엄청난 아픔과 죽음과 실패와 좌절과 이런 그리스도상을 갖다 우리 앞에 내놓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쌍수를 들고 막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고,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덕을 봐서 건강은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또 가난은 풍부해지고 없던 건 생겨나고, 그러면서 정말 이전보다 훨씬 2배, 10배, 100배로 축복을 받기를 바라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동일 본질인 거예요. 물론 예수 믿음으로 결과는 이와 같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과정을 순환의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환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순환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면서 책망하신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가 분명한데요, 베드로는 사람의 일로 예수님에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충돌된 거예요. 사람의 일이라는 건 영광의 그리스도를 꿈꾸는 것이 사람의 일이에요. 예수 믿어서 덕보는 삶, 이것을 1차적으로 먼저 기대하고 살았던 이 사람의 기대, 이걸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오픈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잘 보면 우리 기독교만의 고유한 진리를 말씀하는 건데요, 우리 기독교의 심장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겠대요.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붙들려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일어나야 된대요. 왜 죽느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이게 실감 안 나죠? 우리의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데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잘못 놀다가 유리창을 깬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야, 네 아버지 오라 그래, 엄마 오라 그래, 학부모 소령, 이 소환을 요청하죠. 학부모가 이 사실을 알면 이제 지나가는 아저씨가 대신 유리를 끼워주지 않고 아버지, 엄마가 끼워줍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대신이라는 것이 통용되는 거예요. 미움은 대신이 안 됩니다. 사랑은 대신이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공감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대신법이 통한다. 그 아버지가 자기 돈을 지불해서 유리창을 끼워줘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담임선생은 이 아이를 봐도 너 유리창 또 껴, 유리창 값 또 갖고 와, 요청하지 않아요. 한 번 실행된 결과의 불문율로 2번 다시 묻지 않는 거, 이게 우리의 객관적인 헌법의 정신이면서 동시에 값이 지불된 사건을 또 지불을 요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깬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갚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낳은 이후부터요, 이상합니다. 본능이 좋은 건 배워도 잘 안 배워지고 나쁜 건 가르치지도 않는데 배워. 이게 뭐예요?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능이 우리에게 흘러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인 습관으로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 살아왔어요. 잃어버려서 그렇지. 부지중에 하나님께도 죄를 지며 살아와요. 우리의 삶을 그걸 다 모아서 헤아려 보면 산더미보다 더 많아요. 죄 없다고 느끼는 건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값대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객관적 공의예요.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심판과 상의 나라로 양분해서 우리의 끝자락에 둔 거예요. 끝에 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볼 줄 아는 사람이 진리를 보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아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누군데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식들이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나머지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인다는 건데요. 이게 참 그게 가능할까 싶은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둘이 있는 아들도 아니고 10명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하나 죽이면 아예 없어지는 그런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여가며 우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체감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자기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그 아들을 살려서 다시 부활시킴으로써 인류 최초의 부활자이며 영원한 왕 되신 왕이요 왕 중의 왕이시며 죽은 자와 산 자가 다 그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게 하는 영원한 황제가 되기 위한 등극을 위해서 아들을 그렇게 희생시켰다면 아들은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지만 1차적으로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렸다고 했을 때 우리의 오해가 뭐냐면 당신의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존재라는, 우리는 그런 거예요. 1차적인 체감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여가며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체감이에요. 그걸 보면요, 한 단계 더 낮춰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론은 죽음으로 가요. 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목적은 알고 있지만 내가 진짜 사랑하는 방법은 모르고 있어.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무지해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으로 가. 우리의 인생에 나를 사랑하는 이기적 방법은 죽음으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영원한 승자의 길을 오픈하신 거고 우리가 영원히 승리하는 그 길을 알려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아들을 죽여가며 우리를 살리느냐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2번 허락하신다면, 은혜를 주셔서 그러면 저는 분명히 다시 기독교를 믿습니다. 저는 조직신학을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조직신학이 신학의 신학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 비교 종교학으로 이슬람교도 공부하고 힌두교도 공부하고 불교도 공부하고 유교도 공부하고 무교도 공부하고 많은 부분들을 비교 종교학을 같이 공부하는 게 조직신학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모르니까 기독교를 생각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같이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고 같이 나누었지만 우리 기독교의 조직신학적 질문, 기독교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이런 질문에 대답이 뭔지 알아요? 기독교의 정체성은 신의 은총이다. 신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타종교도 은총이 있어요. 자비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자비와 사람의 은총이에요. 사람의 사랑은요, 좋을 때만 사랑이지 조건이 제거되면 미움으로 바뀌는 게 사람의 사랑의 한계예요. 근데 신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조건이 바뀌어도 우리를 사랑하는 건 바뀌지 않아요. 그 은총,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 은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가며. 오늘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이걸 뺏기면 엄청난 상실이고요. 이걸 취득한다면 여러분은 부지 중에도 지금 엄청난 것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축복이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에게요, 오늘 24절로 28절까지 쭉 보면 영광의 그리스도관을 갖고 있으면 제자도 영광의 제자관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코드가 충돌된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다는데 순환의 그리스도관을 소개했는데 제자들은 영광의 제자관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았던 건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환의 그리스도관은 순환의 제자관으로 이어지는 거다. 여러분,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건데 이게 저주인 줄 알지만 사실은 왜 죽어요? 우리를 사랑하기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한다고 할 적에 왜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느냐? 왜 우리가 죽음의 신학을 갖고 예수님을 쫓아야 하느냐?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의 법칙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아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음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대신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죽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값으로 죽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제자는 이제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고 내 성질도 죽고 내 욕망도 죽고 내 이기심도 죽고 날마다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죽어야 네가 살고 내가 죽어야 네가 행복할 수 있다는 이 신앙의 신학을 갖고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후반부에 가면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이야기가 소개돼요. 한 종이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이 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주인이 종을 부르더니 너 오늘부터 이 1만 달란트 갚지 말아라 하고 탕감을 해줍니다. 근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1만 달란트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한 사람의 노동력이 10만 원씩 하루에 계산 친다면 16만 년을 노동으로 해야 갚을까 말까 하는 천문학적 숫자가 되는 금액인 거예요. 1만 달란트는 엄청난 숫자의 금액이에요. 16만 년을 노동해야 얻는, 이게 1만 달란트예요. 그 엄청난 빚을 지은 거예요. 네, 탕감을 받았습니다. 근데 집으로 가다가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멱살을 딱 잡고 끌려다가 자기 광에다가 가둬놓고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고 하면서 구금을 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본래 주인한테 들린 거예요. 괘씸 맞은 거예요. 너는 16만 년을 노동해서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걸 내가 용서했더니 100데나리온, 장정이 한 데나리온의 하루 품삯이라면 100일만 벌면 갚을 수 있는 이 작은 빚을 진 사람에게 멱살을 잡고 이거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뒀다면 너는 조금 전에 탕감했던 그거 네가 다 갚아라 이러면서 구금시키는 결과가 슬픔으로 끝나는 이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아직 계시의 영이 없어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이 확신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우리의 현존은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건 천문학적 숫자라는 거예요. 그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값으로 우리는 용서받은 거래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우린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복이 있는 거고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참 복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자는 엄청난 용서받고 엄청나게 은혜를 입은 것을 깨달은 사람이 이제 용서를 흘려보내요. 이제 사랑을 흘려보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해 너를 아프게 하고 이제 나에게 준 은혜만 마음껏 누리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또는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겠다고,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부인하고 셀프 크로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폴로우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삶, 이게 예수님의 제자래요. 순환의 그리스도의 순환의 제자,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 돌아오는 한 주간은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너를 사랑하기에, 직장을 사랑하기에, 가정을 사랑하기에 나의 디나이얼, 나를 라인하고 나를 부정하며 너를 죽여 세워주고 너를 칭찬해주며 하나님 나라를 번성해 가게 하는 제자들,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죠.